예,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걱정이 되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동네 인심은 안 좋네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긴장이 돼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예, 제가 어디 가면 농담 한마디씩 하고 시작을 합니다. 농담을 해가지고 먹히면 하나 더 하고 아니면 멈추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예. 옛날에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서울 사는 친척인데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결혼식 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이다 몇 월 며칠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저기 그 서울의 그 강남고속터미널 뒤에 가면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럼 메리어트 호텔로 오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도대체 이거 발음을 못 따라 하겠는 거예요. 어디 그러는데 이 메리어트가 입에 안 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메리어트는 안 되겠고 메리아스 호텔이다 이렇게 이제 접수를 혼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이 돼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메리아스 호텔 갑시다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머릿속에선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기는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하고 입으로 런닝구가 나왔다는 사실은 모르고 메리아스라고 얘기한 줄만 알고 이제 딱 점잖게 앉아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호텔 앞에 딱 섰어요. 무슨 호텔 앞에 섰다고요? 메리아스 호텔 앞에 쓴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딱 아는 거예요. 런닝구라고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휴 당신 대단하다고. 내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 호텔 갑시다 그랬는데 어디 여길 다 내려줬냐고. 당신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예술의 전당 가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는데 자기 내려줬대. 분위기 탔어 하나 더. 옛날에 어느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드신 목사님께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제 애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당신이 어른 예배 설교하고 주일에 내가 이제 애들한테 가서 하겠다고. 유년부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에요. 그냥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내려가가지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에게 붙잡고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애들이 뭐 귀에 들어옵니까? 저 뭔 소리를 하는지 막 떠들고 난리가 나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전문 용어로 이게 죽을 쓰다가 안 돼갔어가지고 대충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일부러 내려왔는데 이거를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못하는 목사님만의 한 방은 뭐예요? 축도. 그래서 이제 축도는 한 방 해주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축도하는 걸 처음 본 거지. 그 앞에 개구장이 두 놈이 딱 앉아 있었는데 이 새로 본 친구가 이거 신기하거든.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러고 소리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개구장이한테 옆구리를 쿡 찌르고 야 목사님은 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러더래. 분위기가 좋네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이 농담을 꼭 하는 이유가 제가 뭘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딴소리 해도 저 런닝구 가자 그래도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메리아스에 잘 가. 저 얘기 하려고 지금 저 소리 하고 있구나. 메리아스로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축도를 안 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한테 참 어려운 주제를 주셨어요. 이 회장님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생존과 평신도 역할. 제가 어디 가면은 2시간씩 2번 할 강의 제목을 하나로 묶어서 주셨어요. 4시간 내에 할 얘기를 지금 제가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농담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 속도가 빨라요. 우리 학교에 오시는 목사님들보다 4분의 1 속도로 들으셔도 대충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교회 얘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PPT, 이게 화면이 너무 좋아서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넘겨주십시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다 실감하실 겁니다. 제가 구구절절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훈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훈실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3년마다 하다 보니까 작년 1월 달에 시기가 돼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전에 3년 전보다는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2%였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4%였어요. 그래서 많이 이게 참 어려워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월 달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죠. 이게 코로나 전조사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더 어려워졌죠. 똑같은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다른 데 의뢰를 받아서 1년 만에 또 진행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2021년 올해 1월 달 한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32%에서 21%로 11%가 떨어졌어요. 근데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4%에서 76%로 12%가 늘었어요. 1년 사이에 12%가 늘었어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숫자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끝에 빨간 데가 늘어난 걸 보세요. 전 무슨 얘기냐? 한국교회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아주 강하게 자기 표현을 한 거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32%에서 48%로 확 늘었어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요, 난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말도 못 믿겠고 그들이 하는 행동도 나는 못 믿겠고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난 못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50% 정도가 된 거죠. 저 정도 되면 저 사람들은요, 한국교회에 대해서요, 죄송한 표현인데 해코지라도 할 거예요. 한국교회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 난 뭐라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전 국민의 50% 정도가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코로나보다 무서워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인류 역사상 요번 코로나19 요거는요, 처음으로 이러한 재난이,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닥쳤는데 교회가 어려워진 첫 케이스예요. 인류 역사상 뒤지고 보면요, 항상 병이 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재난이 닥치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몰려왔어요.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병에 걸렸으면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은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이 생기니까 교회를 찾아왔죠.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항상 무슨 재난이 닥칠 때마다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그 순간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는데요, 21세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교회 가지 말래요. 첫사례.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 신앙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 하던 일을 예전엔 교회에서 했었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과학이 발전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세속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교회를 더 꺼려하게 됐어요. 더 특이한 건 뭐냐? 다른 전 세계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믿음이 더 좋아졌더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한국만 믿음이 더 안 좋아졌더라. 왜 그렇겠어요? 시험 들어서 그래요. 교회가 자랑스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내가 교인이라는 걸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내가 주일에 교회 오는데요, 옛날엔 자랑스럽게 옆구리에다 성경 찬송 끼고 나왔었는데 요즘은 가방에다 꼭 넣고 나와요. 누가 한마디라도 할까봐.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코로나 얘기를 해볼게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로나는 왜 생겼느냐? 인수감염이다. 동물한테, 짐승한테 사람이 옮았다. 누구한테 옮았어요? 어느 짐승한테 옮았어요? 박쥐한테 옮았다. 여러분 살면서 박쥐를 몇 번 보셨어요?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저도 관광지 가서 한 2번 본 것 같아요. 박쥐는 볼 일이 없어요. 그죠? 깊은 동굴 속에 있거나 깊은 밀림 속에 있거나 보통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동네는 나타나질 않아요. 심지어 박쥐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어요. 한밤중에 그 동굴에 그 밀림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옮았어요. 왜 옮았어요? 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그 생물학과 유명한 교수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꾸 건드려서 그렇다. 박쥐가 사는 동네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예요. 인간하고는 달리 사는 동네예요. 인간이 살아야 될 이 문명된 세계, 이 도시와 박쥐가 살고 있는 그 밀림과 동굴은 다른 세계인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박쥐를 만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밀림을 밀어버리고 거기다 소 키워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거기 밀림을 밀어가지고 거기다 공장 짓고 거기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사람들이 자꾸 그 동물들이 살아야 될 그 생태계까지 쳐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도 그 덕분에 싼 거 갖다 먹었고요. 그 덕분에 싼 물건 사다 쓴 거예요. 결국 우리의 풍성한 소비는요, 생태계를 무너뜨린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닥쳤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냐? 경고.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는 건데 니네 그걸 무너뜨리면서 살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뭘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가 한 번 온 게 아니에요.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코로나라는 게 이제 왕관이란 뜻이죠. 그 라틴어인가 봐요. 크라운이라는 말의 원 언어가 코로나예요. 삐죽삐죽하게 생겼잖아요. 뭐 왕관 이렇게 삐죽삐죽 생기듯이. 근데요, 이 코로나가요 지금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그 공식 명칭이 코로나19죠. 2019년에 돌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도요 사스 있었죠. 사스가 공식 명칭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똑같은 바이러스,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하나의 경고를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놓은 게 뭐예요? 메르스예요. 메르스도 공식 명칭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걸 또 우리가 그냥 그런 대로 극복하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생활이 안 바뀌었어요. 지금 큰 걸 맞은 거죠. 큰 걸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니네 욕심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가면서 너희들 욕심껏 살아가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또 다른 경고를 맞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를 넘어서 회심. 저는 이 회개와 회심의 저 회자가 같은 회자인 줄 알았더니 다른 거예요. 한자가. 성경에서 저렇게 두 개를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한자가 달라요. 회개는 뭐냐? 이게 그 후회한다 뭐 이런 뜻이죠. 돌이킨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반성한다 이런 뜻이죠. 반성을 해서 고친다네. 내가 나쁜 행동을 내가 반성을 해서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회심이에요. 고치는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지금처럼 더 먹고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쓰자 하는 이러한 인간의 욕심에 근거된 이 사회 전체를 안 바꾸면 우리는 이때를 넘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암으로 고생을 했어요. 암 한 번 걸린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하감을 10번 하고 그 10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사능성으로 사람이 죽다 살죠. 돌아와서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그 다음엔 그 암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발. 두려워요. 그랬더니 다 고치더라고. 먹는 것도 고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자는 것도 일찍 자야 되고 결정적으로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기 마음이 평안해. 스트레스 안 받는. 그 다음부터는 뭐 애가 사고를 치든 뭘 하든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애가 사춘기 반항을 해도 그때 우리 집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옆집 애거니 생각하고 내 새끼니까 안달이 나지. 옆집 애면 그래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거야. 생각까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이 시대는 지금 회개를 넘어서 회심해야 될 때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되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감사님 1년 6개월 전에 모였던 그 과거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1월 달이 생각나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마스크가 없던 시절은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세상이 됐죠. 2년 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노멀이다 라는 말을 쓰죠. 그죠? 노멀이라는 게 평범하다, 일반적이다. 어제 살듯이 오늘 사는 게 그게 노멀하다라는 건데, 평범하다라는 건데 그게 새로워졌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교회가 어떤 게 변해졌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성경에도 뉴노멀이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회당 때였습니다. 포로기 때입니다. 성경에 포로기 때가 있었죠. 바빌론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뭔가 역할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지는 백성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의 나라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다가 다 잡혀가가지고 어디쯤 더 가까이 한 뭐 사우디아라비아쯤에 갑자기 우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뉴노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느냐?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를 가볼 수도 없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을요 참 특이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성전의 쭉 나온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생기면서 지방에 있는 산당도 없애고 제단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고 중앙으로 딱 하나로 제사를 지내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제도가 정비가 됐어요. 근데 하나 이제 간과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감사님 저 소개해 주실 때 저거
목회 사회학이다 그러는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면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정책 통틀어 가지고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남자만 그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뺀 칼을 든 남자만 130만 명이었어요. 그럼 몇 명이겠어요? 대충 한 4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요. 여자 치고 어린이 치고 노인 치고 뭐 이렇게 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다 합치면 한 400만 명 될 거라, 저는 그냥 혼자 계산이에요. 누가 뭐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혼자 그냥 그쯤 되지 않을까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4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충청 남도 북도 다 합치면 390만 명이에요. 충청 남도 북도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한 천안쯤, 중간이 어디쯤 될까요? 뭐 천안쯤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주일에 다른 데들은 다 교회 문 닫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 나죠. 지금도 이렇게 가끔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길 어떻게 가겠어요? 400만 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만들어냈죠. 그 지혜가 뭐예요? 1년에 3번만 하라. 물론 성경에는 3번은 와야 된다 이렇게 써있지만 제가 볼 때는 400만 명이 매주 오면 복잡하니까 1년에 3번만 하라. 그럼 1년에 3번만 교회 가면 신앙생활이 될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참 특이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뭐였어요? 쉬었어요. 교회 간 게 아니고 무슨 성전에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이야? 성전이 없어졌어. 우리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자. 그 방법이 뭐였느냐?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때 정리가 됩니다. 낙권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막 이렇게 구전으로 정리되고, 여기 이 지방 그 말씀 다르고 저 지방 말씀 다르고 막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포로기 때 제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말씀에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회당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만 받습니다. 저건 놀라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매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 지방에 하나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km 안에 회당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건물이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남자 10명만 있으면 모여서 말씀을 읽겠다 이런 거죠. 아까 제가 그 성전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1년에 3번 성전을 가긴 갑니다만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건 뭐였냐? 제물만 드렸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갔어요. 그 안을 들어가야 성전뜰이 있고 성전뜰을 지나야 성전이 있는데, 제사는 성전뜰과 성전에서 드려지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제물만 드리고 그냥 성벽 밖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회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붙잡고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계급이 없어지니까, 제사장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성인 남자 누구든지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 두루마리 창고에 가서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이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지금으로 치면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목사나 이런 제사장이 아니어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이 제도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죠. 모든 기존의 그 틀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그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적인 입장에서는요, 실은 성전보다는 회당에 가 있어요. 회당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회당 전통이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즉 새로운 뉴노멀이 생기니까요, 포르기가 돼가지고요, 오히려 놀라운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전은 1000년, 이 중간 포르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000년 갔는데 회당은 지금도 유지가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러면 원래 성전의 정신은 뭐예요? 회당은 다 없애져야 돼요. 지방 그 제단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회당과 공존을 하죠. 넘겨주십시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탁 되니까요, 성전이 내려놔야 돼요. 성전에서 회당으로 갈 때 놀라운 그 큰 변화를 겪은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비슷한 상황이 됐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선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 평신도의 참여가 많아졌어요. 옛날엔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이 예배의 순서를 만든다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기 쓰려면 공부를 10년을 하고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다 해요. 부러졌어요. 그리고 제사에서 말씀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유튜브의 콘텐츠 중심으로 간다. 이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 뉴노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의 교회입니다. 바울의 교회는 뭐의 특징이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바울의 교회는요, 이전에 그 유대교는 이스라엘이라고는 조그만 그 동네 종교였는데 바울이 확 넓힌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는 중동의 조그만 그 나라를 벗어나서 그 그 서남아시아, 극동 그 서남아시아 쪽을 다 넘어서서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기존에 그 예수 믿던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느냐?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받아들여 줄 테니까 대신 너희들은 할례를 받고 들어와라.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할까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실은 안식일 지키는 것도 논쟁이 많았고요. 음식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음식 가리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말 많이 하는 코셔 음식이라는 거 있죠. 이슬람 사람들이 음식 가리는 거 있죠.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못 가리지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한 규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부터 우리가 지킬 것은 뭐냐? 복음 하나야. 예수를 믿느냐? 이거 하나 외엔 아무런 기준이 의미가 없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지 마.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내내 보면 나오는 얘기가 계속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는데 너희들 하나님 믿으려고 이런 규칙 만들고 저런 규례를 만들고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믿어야지. 그거는 예수 믿으려니까 그거라도 지키면서 믿으려고 했던 거지, 지금은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건 그림자일 뿐이야. 본체가 나타났어. 우린 그걸 믿자. 그것만 믿으면 나머지는 자유한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요, 바울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우상의 음식이 된 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그래요. 이거 먹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먹는 사람이야. 우린 거꾸로 생각해요. 규칙을 많이 만들어내고 규칙을 많이 지켜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아니,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지킴으로써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 아니,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 나는 고기를 먹어도 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먹어도 돼. 그러나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난 안 먹을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의 정신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넘겨주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모세가 놋뱀을 들죠.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놋뱀이에요. 놋뱀을 높이 들죠. 그랬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뱀이 돌아다녀가지고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뱀을 하나 딱 들었어요. 장대를 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쳐다봤더니 다 살았어요. 허무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일인데 적어도 뭐 제단을 쌓든지 목욕 재개를 하든지 뭐 정 안 되면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하든지 뭔가 좀 하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에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3장 16절 같이 시작.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다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믿는 자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이 듣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죠. 놋뱀을 든 것처럼 내가 이제 들 거야.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요즘 그 오징어 게임 유행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OX로 해가지고 맞추면 10,000원을 줄 거예요. 진짜 주는 거 아니에요. 또 달라고 쫓아오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10,000원을 줄게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O예요, X예요? O 쫙 나오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어요. 요번에 맞추면은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긴장되죠? 100만 원이면? 2 더하기 2는 4입니다. O예요, X예요? 믿음이 좋으시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에 갈등을 할 거예요. 100만 원씩이나 준다는데 저렇게 쉬울까? 뭔가 꽈쓸 거야? 그러면 X가 아닐까? 뭐 이런 복잡해지죠. 그 순간부터.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1억을 준대요. 3 더하기 3이 6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믿음이 좋으시네.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다 주인이 혼자 이걸 수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1억씩 주고 가가지고 맞추는 사람한테 1억씩 줘라 그랬어요. 자, 3 더하기 3은 6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O 그러는 거예요. 1억을 줬어요. 내 돈은 아닌데 주고 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1억을 주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낸다고? 이러면 안 되지. 36 곱하기 36 곱하기 77은 뭐 이런 문제 내야지. 이 3 더하기 3은 6이야. 이런 문제를 내고 1억을 내주면 어떡해.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 사람 주는 분이 마음을 바꿨어요. 자, 3 더하기 3은 6입니다. 5를 외칠 때 물구나무로 성공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건 성공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3단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대답을 해야 돼요. 규칙을 점점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뭐가 자꾸 바뀌어요.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막 이게 불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해도 돼. 회당이 생긴 것처럼, 바울의 그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모든 게 변해도 돼. 딱 하나만 있어. 그게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 아니야. 물구나무 서야 되고 뭐 망대를 세워,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돼. 이 한 가지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 그렇죠. 또 넘겨주십시오. 설교와 예배가 많이 변했죠. 이제 제가 빨리 달려야 됩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들어오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매체가 변하면, 유튜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라는 매체가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보던 게 갑자기 유튜브로 봐야 돼요. 매체가 변하면 내용도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임시로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보는 걸 그대로 유튜브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온라인.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내용하고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아요? 다르죠. 텔레비전을 하던 거 그대로 유튜브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볼까요? 안 봐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찌양이라고 먹방인데, 조그만 아가씨인데요, 너무 잘 먹어. 이게 제일 유명한 건데요, 저 앉은 자리에서 30분 동안 라면을 20봉지를 먹는 거예요, 저 아가씨가. 근데 저걸 몇 명이 봤느냐? 1000만 명이 봤어요. 1000만 명이 봤어요. 저 아가씨는 뭐 하나만 먹으면 수백만 명이 봐요. 놀라운 일이죠. 저거 지금 제일 유명한 건데, 이쪽에서 끓이고 저쪽에서 끓이면서 한쪽 끓는 동안 다른 거 먹고 하면서 저걸 20봉지를 먹는 거예요, 30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먹느라고 말을 안 해요. 난리를 안 쳐. 유튜브인데 조용히 먹어요. 그래서 좋아해. 근데 저거를 갖다가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30분 동안 여자가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라면을 계속 먹고 있어. 될까요? 그건 방송사고지. 달라요. 근데 몇 명이 봤다고요? 1000만 명이 봤어요. 1000만 명이. 제가 이거 설교하죠? 몇 명이 볼까요? 50명이 봐요. 놀라운 일이에요. 넘겨주십시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유튜브 보면 더 황당해요. 이게 제일 황당해요. 저희 연고TV라고 연대생, 고대생끼리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건데, 저 여학생이 그 연대 의대 세브란스 학생인데, 내일 시험이에요. 내가 오늘 밤새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더니 카메라를 딱 켜놓고 시작, 그리고 4시간 동안 공부를 하더라고. 유튜브가 4시간 동안 저 아가씨가 혼자 저렇게 공부하는 걸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 학생은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우리 아들은 딱 알더라고. 이걸 보더니, 야, 저거를 몇만 명이 봤느냐? 787만 명이 봤어. 난 미친 것 같아. 저걸 왜 4시간 동안 저 아가씨가 공부하는 걸 쳐다보고 있어. 근데 저걸 800만 명이 봤다니까요. 그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봤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봤대. 대학생인데. 넌 왜 봤냐? 그랬더니 그냥 공부할 때 틀어놓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친구가 없어. 우리 옛날에는 공부할 때 좀 심심하면 이제 핑계 대고 친구 집에 가서 같이 공부할게요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그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틀어놓고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기 먹먹하니까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4시간씩 저걸 800만 명이 봤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800만의 미친 분들이 계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신기하죠. 더 황당한 영상도 있는데 제가 안 넣어놨는데, 뭐냐 하면 백색 소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서울대 도서관 2시간 뭐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 도서관 사진 하나만 띄워놓고요, 거기다 녹음을 해놨어요. 2시간 동안. 서울대 도서관에서 2시간 동안 녹음을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책장 넘어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그것도 수백만 명이 봤어. 알 수가 없죠.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넘겨주십시오. 기독교 콘텐츠 중에는요, 내용 중에는 이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허니의 일상이라고. 이게 전도사님이신데,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교회 가는 걸 지금 찍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전도사님들은 교회 가기 전에 저렇게 화장을 해요. 몰랐어.
남자 전도사님인데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니의 일상 메이크업 편이에요. 저걸 몇 명이 봤느냐? 150만 명이 봤어요. 저걸 왜 보지? 오늘 봐요. 이해가 안 되죠? 저 교회 목사님 설교는 몇 명이 봤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넘겨주십시오. 지금 제일 화제가 되는 영상인데요. 한영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온라인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한영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그 교회 목사님 모르겠고, 찬양 인도하는 간사님이 유명해요. 저 간사님 김윤진 간사라고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지금 한 1200만 명 정도 봤어요. 1200만 건 봤어요. 한 사람이 수없이 보긴 봅니다. 1200만 번. 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올리면은 300건 정도 봐요. 제가 가봤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300명 정도 봐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고를 확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어떻게 드리는 거냐? 기존에 온라인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회당과 성전이 공존하듯이 앞으로 이게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들 걱정하죠. 예배당을 안 오고 저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이 텔레비전, 이게 핸드폰 하나 요만한 거 들고선 예배 봤다고 그러는데 저게 예배 보는 걸까? 얼마나 고민돼요. 근데요, 세대가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서울에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면요, 가끔씩 약간 이제 셀쭉 애들이 있어요. 혼자 이거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요, 킥킥킥킥 웃는 놈들이 있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 킥킥킥킥. 거기까진 괜찮아. 우는 놈들도 있어요. 울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몰입이 된 거예요. 여기에 요 손바닥만한 요 핸드폰에 이어폰을 딱 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요즘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는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왜 그러냐? 사람이 바뀌었어요. 포노 사피엔스라고 최재분 교수라고 성대 교수인데, 이분이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요 그림이 있는데 딱 설명이 되더라고.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두뇌는 구글이고, 네? 그 다음에 마음의 심장은 페이스북이고, 이 먹고 사는 거는 그 아마존, 우리로 치면 쿠팡 같은 거죠. 아마존에서 시켜 먹고, 기본적인 그 핵심은 애플이고, 그 다음에 이 손은 삼성 핸드폰이다. 그게 저분이 뭐라 그러냐? 인간은 5장 6부였는데 5장 6부가 아니라 핸드폰까지 해가지고 5장 7부가 됐다. 핸드폰이 신체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 몰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 100여 명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그렇게 집중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놓으니까, 글쎄 내 앞에 30cm 앞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눈을 딱 마주치고서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확 정신이 번쩍 들죠. 이것까지 딱 꽂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신경 쓰이고, 뭐 오늘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도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버스 갈 때가 됐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끝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여기서 딱 보고 있으니까 집중이 된다는 게,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넘겨주십시오. 새로운 교회예요. 새로운 성도예요. 우리도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니까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변화에 대한 적응이에요.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아까 이제 설문조사 얘기도 했지만,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지난 부활절 때인데, 제가 자살 예방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자살을 이제 많이 하니까
부활절 헌금으로 이 사회를 돕고 싶다 하는 교회가 있어 저보고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관공서랑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 그 교회 큰 교회라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다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려고 한다니까 당신들이 좀 받으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끝내 안 하더라. 전 돈 갖다 주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공무원이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무산이, 그 교회는 그게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이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라. 저 오늘 일찍 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제일교회가 군청하고 많은 활동을 하신다며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딴 동네는요 교회에서 뭘 도와줄까 말을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교회가 와가지고 말 거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홍성 참 잘하셨네요. 참 잘하셨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요즘 이제 무슨 뭐 방송 상 주는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심사위원 하느라고 재밌는 얘기인데 결성감리교회 그 어느 분이 출품을 했더라고. 그 뉴스에 나왔죠. 일반 뉴스에. 그래가지고 그 뉴스가 상 받겠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이게 SBS인지 뭐 KBS인지 뭐 하여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무지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뭘 감동을 받냐면 그 공유냉장고죠, 그죠? 네, 공유냉장고 하는데 외국인 그 여성분인데 거기서 뭐 하나 꺼내가면서 나가시면서 아무도 없는데 교회 현관에서 교회를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보여줬어요, 그 뉴스에서. 그래서 제가 결성감리교회 이렇게 적어놨어요. 홍성 지역이다 그래서 결성감리교회 메모를 해놨는데 컴퓨터에 붙여놨는데 50 넘어가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결성감리 메모지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저걸 왜 붙여놨지? 계속 쳐다보다가 결성감리교회에서 나한테 여기 오라고 연락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지방이네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요즘 한국교회에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은요, 제가 전에 다녔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한 10분, 20분 했던 것 같아요. 한숨 자고 일어나도 계속 하고 계실 정도로 오래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시죠, 그죠?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뭐 이렇게 쫙 읊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가서 끝내시잖아요. 종말까지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만들어가시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시고 성가대도 복 주시고 우리 교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거 끝나요. 뭐가 이상하다고 느끼세요?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해놓고 기도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끝났어요.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했다면 교회된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 역사에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사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복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다 잊어버린다. 또 하나 정말 여기서 이 동네에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3.1절 100주년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0주년을 막 할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역사를 움직이는 교회.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 교인이 전 국민의 1.5%밖에 안 됐는데 그 1.5%가 역사를 바꿨어요. 우린 그게 자랑스러워. 그러면 우리들에게 묻자고요. 20%가 된 지금 너희들은 뭘 하냐?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힘드는 다른 데서 하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100년 전 그 교회가 우리가 자랑스럽고 정말 이 충청도 지역이 그 앞장섰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럽다면 지금 우리는 100년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야지. 이걸 바꾸자고. 만약에 이게 바뀌었으면 세상을 바꿨을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냐, 베드로의 제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늘 잡혀서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증명하겠다, 입증하겠다, 그 말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 저기서 정말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내가 받겠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베드로가 뭔 일을 했어요? 칼을 뽑았죠. 제사장의 군인들이 왔을 때 칼을 뽑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언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희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언어는 뭐예요? 칼이에요. 권력이에요. 폭력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베드로의 제자 같아요. 폭력을 쓰면서 악다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내 말 그 말 듣겠습니까? 그러던가요? 아니요. 난 못 믿겠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당신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우리가 지금 되찾아야 될 거는요, 예수님의 언어예요. 십자가의 언어고요, 희생의 언어고요,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교회라면 내가 믿고 가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근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제자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느낍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구체적인 잠깐만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 시대에 그럼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느냐? 생명이다. 사람들이 다들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 병에 걸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들 힘들 때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 그 한국교회가 생명에 대한 관심 운동을 많이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살 예방, 낙태 반대, 장기 기증, 뭐 존엄사, 안락사, 생명,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이걸 붙잡고 얘기를 하자. 지금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걸 붙잡자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2020년도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요 13,195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한 해에 13,195명이면 어마어마하죠.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디예요? 충남이에요. 이 동네가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건 교회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넘겨주시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살은요, 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암, 심장 질환, 그 다음에 폐렴,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게 5번째가 자살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살로 5번째. 그 밑이 당뇨병, 간 질환 뭐 이런 게 나와요. 교통사고는 14번째. 저 뒤에 있어요. 10등에도 못 깨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한국 사회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쳤어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더 심각해요. 저 위에 보시면 회색으로 된 게 자살이에요. 연령대별로 원인이 나왔어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40대,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에요. 60대 사망 원인 4위가 자살이에요. 충격적이죠? 근데 아직 일러요.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숫자가 잘 보이실 것 같네요. 그 위에 고의적 자해라는 게 자살. 그 밑에는 자살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밑에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20대에는 저 퍼센테이지가 뭐라고 써 있느냐? 54.4%예요. 54.4%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20대 죽은 사람들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이에요. 20대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4.4%예요. 절반이 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20대에 누가 죽으면요 절반 이상이 자살로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예요. 10대, 30대는요 40%예요.
10명 중 4명은요, 5건 중에 2건은요 자살이에요. 사망 중에. 저기서부터 더 이제 심각한지 40대, 50대부터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40대에 가면요 한 20% 됩니다. 40대 장례식 5군데를 가시면요 하나는 자살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는 거예요. 50대, 저도 50대인데 50대 많이 죽죠. 50대 10%예요. 10명 중 1명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죽음을 달고 살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들 달고 살아요. 이걸 깰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교회죠. 생각 바꿔주는 거, 그건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전 그래서 교회가 자살 예방 같이 생명 얘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결정적이게 하나 더 넘겨주세요. 환경이죠. 코로나 시대 때 환경 때문에 다들 코로나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교회가 나서요. 환경은 교회가 책임지겠다. 왜? 하나님이 지어놓은 동산인데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앞장서요. 저는 이거 먹힌다. 앞장서. 이게 할죠. 저는 이런 걸 교회가 하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저게 지금 동네방네 쌓여 있는 쓰레기 산이에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다 처리를 못하니까요. 저거 사다가 그냥 저렇게 쌓아놓은, 불법으로 쌓아놓은 산들이 전국에 235개가 있대요. 여기도 있을지 모르죠. 바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넘겨주십시오. 전 또 하나 제가 던져주는 게 넘겨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사회가 너무 갈라졌어요. 저기 2019년 10월이라는 게 저게 조국 사태 났을 텐데, 전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사진은 서초동에 모여 있는 사람이고 저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광화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주최 측 발표를 들어봤더니 그때 제가 놀랐는데 광화문에 300만 명이 모여 있고 서초동에 200만 명이 모여 있대요. 그러면 전 국민의 10%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저기에 모여 있어요? 왜 서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올라갔겠어요? 전국에서 올라갔잖아요. 왜 저기로 올라갔겠어요? 화나서 갔어요. 그만큼 우리가 분노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게 대한민국 한마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랑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지금 교회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더 분노의 용광로 같아요. 저쪽에서는 요만한 분노가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나갈 때는 이만하게 나가. 이건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을 딱 잡고 자나 우나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금 다 편가르고 싸워 있는데 중심 잡는 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죠.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존중하기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여기까지인가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되게 재밌는 말씀 같아요.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쑥 들어온 말이 뭐냐? 망대를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전쟁 치르는 얘기가 나와요.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치르는 얘기는 뭐예요? 준비를 잘해라.
근데 제자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그 정도 결심을 하고 하라. 또 하나 결정적인 말이 있는데 뭐냐? 그죠?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나왔어요. 그건 뭐냐?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되고 예배당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스톱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 믿음이 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예배당 참석해서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내가 쫓아만 가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딱 스톱되니까 결국 내 믿음 하나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넌 제자야? 여태까지 네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넌 제자야? 그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너희도 생각을 해봐라.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쫓아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마치 망대를 세우는 자가 계산을 해서 망대가 되도록 그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왕이 내 1만 명을 가지고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처럼 너는 깊이 생각해 봐. 넌 제자가 될 수 있겠니?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다라는 건 다 내려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예수 믿는 거 하나. 예수를 믿는 자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어를 가지고, 그 희생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적어도 이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기서 생명을 얻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들과 상종할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지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요, 행여 저들과 함께 있다 나도 같이 망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자꾸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제자인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응답할 때, 우리가 정말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설 때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평신도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맞았습니다. 세상이 참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변해야 되겠고 내 삶도 변해야 되겠고 이 세상 모두가 변해야 된다는데,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않고 예수 믿는 이 진리 하나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정말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희생해서 이곳에 봉사하며 우리의 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때 정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